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10월 20일 주일낮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드립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허구많은 사람들 중에 택정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자로 오늘 이끄신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이끄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오 오케스트라에 갈수록 찬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신령한 찬양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게 하시며 모든 회중에 큰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갖 좋은 것이 다 막혀 있다 했습니다. 회개 없이는 예배가 거짓말입니다. 중심으로, 형식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영광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은혜를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히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를 주 성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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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성도가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믿음의 도리. 사람이 살면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은 떳떳하게 살아요. 애비가 애비의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지킬 때에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부부간의 부부의 도리를 지키라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바로 그걸 지킬 때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하나님 앞에는 더 그렇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어서 믿음의 도리를 도저히 안 지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걸 도리라고 합니다. 최하에 지켜야 할
기본 자세를 도리라고 그럽니다. 그 도리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복받을까?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 어떤 때는 의구심이 생겨요. 특히 그 도리를 평신도들은 지키더라고.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들이 안 지켜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위치가 되었으면, 어른이 되었으면 도리를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지켜서 보여야지. 오히려 역행하면서 오히려 대접은 받으려고 그러고, 존경은 받으려고 그러고, 권리는 주장하려고 그러고, 이런 못된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야. 강도들은 감옥에 들어갈 나름대로 각오라도 하고 그런 짓 해요. 이러니 이것이 화인 맞은 거예요. 나는 우리의 여기 있는 장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장 아주 꼭 제하에 지켜야 할 의무예요. 그 도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바로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은 그렇게 지켜라. 꼭 그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거 하기 싫으면은 아주 진작 포기해. 왜 그따위로 교회 생활합니까?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전도문 가로막고 쓴뿌리가 되고 악창이 되고 누룩이 되고, 나 하나만 안 지킨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위치가 그만하면서도 그거 지키지 못하면은 천국문을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또 전도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 역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머리는 좋아서 성경 구절 다 외우지, 근데 실제 행동을 보면은 그런 믿음의 도리를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굳게 잡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도리를 굳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5가지 실천적 신앙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묶어서 교리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성경 읽는 일에 우리가 주야로 도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 읽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떡을 먹고 하루에 3때 먹고 사는 것 같이 말씀도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되고 때로는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도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분명히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것을 내 손에 매이고 손목에 매이고 또 문설주에 기록해서 붙이고 또 매일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도리로 정했어요. 그런데 휴대폰은 하루 종일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볼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어요. 컴퓨터에 두드려가지고 요새 다 보면 눈들이 잘못됐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적당히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지.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야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야로 성경 읽는 그런 믿음 갖기를, 할렐루야, 큰 복을 받아요. 저는 지금도 뭐 한 20분 정도, 때로는 1시간 이렇게 읽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제일 기뻐요. 하나하나 말씀이 어찌 그렇게 참 명료하신지, 평생 있는 것인데 실증을 안 느껴요. 목회자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내가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의 불강력의 은혜구나. 하나님 말씀이 읽도록 매여 산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말씀에 매여 산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저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지성이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꼭 집어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꼭 복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본능은 있어. 그러나 영이 없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 혼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삼분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연계성을 위해서 그 진행성에 의해서 기록된 것뿐이지 오직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은 지옥에 가도 영원한 지옥이 있고 천국에 가도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육보다는 영이 더 중요해. 그래서 바울은 육은 장막과 같다, 천막과 같다, 텐트와 같다. 그저 왔다 가는 거다. 그러나 영은 영원하니 그 육이 잘 되는 것보다는 영이 잘 돼. 할렐루야.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은 의학도 과학도 철학도 어떤 양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영이 잘 되려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말한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거룩성과 성실함과 의로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약게 믿는 그건 제게의 찌가 넘어가. 교회에서도 보면 아주 머리 굴리면서 약게 믿는 것들이 있거든. 목회도 약게 하는 목사들 추미는 돼요. 아주 거창하게. 요즘 보면 강단 매너가 강단 화려함이 말도 못하면 그래요. 아주 백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백구도 신고 목에다 이상한 것들 걸고 봄에는 소랭이 앞치장만 한다고. 그 추미는 돼요. 화려하기 때문에 제게에 넘어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으로서 말씀은 우리를 오직 지혜롭게 만든 명철하게 만드셔. 하나님 앞에 명철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뜻을 바로 판단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또 말씀 자체를 우리가 중요성을 한다면 오직 팔비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진이라고 그랬어요. 사진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당시는 성경이 다 보편적으로 갖지 못했어요. 읽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듣습니다. 꼭 읽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복이 있고, 그러나 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말씀에 행하는 자. 할렐루야. 지키는 자가 결론적으로 복 있는 자다. 오늘날 기는 당나귀처럼 크면서 성경은 많이 알면서 행함이 없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죄를 범해. 모르고 짓는 죄는 바로 알고 짓는 죄보다 경해. 그러나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은 모르고 짓는 죄보다도 아주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성경은 박사지. 벌써 성경 구절만 읽으면 목사가 무슨 설교할 것까지도 다 알아. 우리 교회는 내가 장기 목회하니까. 그거 뭡니까? 행함은 없는데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런 대가리 가지고 교회 다니면은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 우리는 들은 것만큼 아는 것만큼 오늘 읽은 말씀대로 너희들이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알기는 그저 머리로 아주 많이 하는데 행동이 안 옮겨. 귀신과 똑같은 짓도 안 해. 그렇게 교회에서도 귀신 노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항상 거치는 자가 되고 교만하고만 방자하고 목회자가 협력자가 아니라 발목 잡으려고 그러고 교회 부흥되는데 가로막게 되고 알기는 더 잘하는데 귀신이야.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불행한 것들이냐 이게야.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이게야. 그따위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다 행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여행자에게 지도와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참 잘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혼선이 좀 삐끔삐끔은 가까운 데 가면 뺑뺑 돌려가지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셔. 할렐루야. 저주와 복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와 패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축복의 길, 정확하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무엇소리예요? 어떤 책에도 무엇소리는 없어.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지도와 같고 항해사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막막한 태에 밤중 되보십시오. 어디가 동쪽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 몰라. 그러나 나침판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바로 지옥과 천국을, 저주와 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중하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순례자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돌아갈 고향은 충청도도 전라도도 경상도도 아니야. 끌고 가 천국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 가는 우리는 순례자야. 순례자는 항상 고달픕니다. 항상 피곤합니다. 저도 그래서 10개월 동안 축사사자 했더니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내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해서 요 정도만 된 것도 내가 고맙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내가 쇳덩어리도 아닌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진짜 내가 올해는 10개월 동안 혼신을 다해서 수술 받으면서 몸이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면서도 내가 1%를 양보 안 했어요. 얼마나 마귀가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내가 그거한테 넘어갈 놈이요? 50년 목표한 놈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지요. 깜짝할 눈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이 많은 것만 해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순례자는 피곤해요. 바로 피곤한 자에게는 걷는 자에게 지팡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우리가 천성을 가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에게 큰 힘,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는 파피리우스, 갈대를 이겨가지고 넓적하게 만들어 종이를 만들어서 성경이 기록됐거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는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도 험한 산골짜기를 가도 넘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넉넉히 사탄이를 이길 수 있고 자기 몸을 믿음으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가 9가지의 최악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보면은 장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문은 두나미스트라, 다이너마이트. 그 당시에는 다이너마이트가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뭐 핵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런 영적인 힘을 돋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 중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에게는 총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보면 영적인 그 무장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할렐루야. 제 옛날에는 총이 없었잖아요. 예리한 검이 유일한 제일 귀중한 무기였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바로 이wan 총과 같은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상교회가 뭡니까? 투쟁교회. 투쟁교회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겨야만이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기가 없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양식과 같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죠. 그럴 때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의 입을 누구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의 안내입니다. 말씀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강수가 흘러넘쳤어요. 어두운 밤에 등대와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 어느 지점으로 도착할는지, 육지가 있는지, 때로는 계속 가야 될는지 방황할 때에 바로 등대빛이 비쳐 올 때에 그 빛을 보고 안전한 곳에 닻을 내릴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영혼에 닻도 되고 우리에게 등대 불과 같은 이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도 외면할 수는 없어요. 현 시대를 살아가며 휴대폰도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꼭 보면 저만 필요할 때 들고 다니고 남이 전화할 때는 안 받으면 우리 집 사람이거든요. 아주 답답해요. 휴대폰은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하죠. 때로는 어떤 위기가 올는지 모르고 어떤 소식이,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좀 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놈의 컴퓨터 때문에, 이놈의 휴대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요. 그 영이 죽는 거예요. 꼭 읽으세요. 아멘. 아멘한 건 내가 다 입을 봤으니까 한 놈이 안 넘은 거래요. 그것도 중직이 어떻게 아멘하면 죽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묻어는 놈이 무슨 영광 돌린다고 주둥아리는 살아가지고 괜히 한심 천만한 거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읽으세요. 할렐루야. 새벽에 와서 들으세요.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에게는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은 바로 평탄하게 된다. 평탄하게 말씀대로 살면 또 형통하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따르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업이 형통합니다. 자녀들이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날이 평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15장 4절, 예수를 믿고 영생이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우선이 아니야. 이 말씀 따라가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셨어.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제일 큰 복은 영생에 이르는 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확하게 구분시켰어요. 무슨 목사 설교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성경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라. 바로 테스트가 아니요, 이것은 오직 연구하고 고민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이 말씀으로 온전해진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 말씀은 오직 교훈하라. 그것이 더욱 온전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심은 골수까지 쪼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찢어내고 수술해서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저 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쓰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견뎌내야 그 말씀으로 수술을 받고 영과 육이 온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특수등신들이 있어요. 제 귀에 맞는 설교가 되면 아멘 벌써 입이 벌어져요. 꼭 그놈이 들어야 할 설교하면 이지라고 앉았어요. 저런 특수등신도 안 나. 저러고서는 무슨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대가리가 새 대가리 맛도 못한 놈. 어렸을 때는 약 안 먹으려고 그래. 수술 안 받으려고 그래. 나이 먹으면은 자기가 겨가서 수술을 받아. 성숙했다면은 내가 이런 말씀 듣고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미리 길 줄 알아야지. 아직도 전응아가 돼가지고 나이살이나 처먹어가지고 제 감정이 기분에 맞으면 아멘 이지라고. 지아가 꼭 들어야 할 약 같은 설교가 이지라고 앉았고, 어째 표정 관리도 못하고 자빠졌어. 그건 어른이 그 자리에 그러지다면 그건 병신이야. 애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애기들은. 네? 바로서요. 할렐루야. 내가 특수등신이구나. 그러고 깨달아. 이런 병신이 있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도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
믿는 자를 온전케 하시며 믿는 자의 거울이 되게 하시며, 참 어떤 때는 이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울이 있다는 게 좋아요. 여가 뭐가 붙었는데도 붙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고영봉 목사님이 옛날에 저쪽 중앙산 얼마나 꿀이 많습니까? 그 화통에서 나오는 끓임이 꽉 차. 얘는 하도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타고 왔는데 그 얼굴에 끓임이 붙었는데도 더우니까 막 손으로 문지르고 얼굴에다가 세계 지도를 다 그렸어요. 그런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앉은 예쁜 한 젊은 여자가 자꾸 웃어서 터려. 그래서 더 자기가 이쁘게 보이려고 자꾸 다듬었대요. 더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더 좋아하더래야 앞에서. 그래서 더 훑어냈대요. 나중에 청량리역 대왕 코너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시큰방으로, 그걸 보고 웃는데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어 너희들은 절대 고라와 같이 되지 말아라. 고라가 탕을 짓다가 일당이 다 망했느니라.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 물려서 다 죽었느니라. 이게 거울이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고라같이 되었구나. 내가 맨날 불평하는 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었구나. 그걸 보고 빨리 고칠 줄 알아야 되고 돌아설 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린 애들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목사님 설교가 길다,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지랄 같은 소리도 할 수 있어요. 어린애 그건 내가 다 이해해나. 그래도 직분받고 어린이 돼서는 그따위 생각하지 말어. 어린애들은 밥풀이 붙어도 이쁘고요, 머리카락이 흩어져도 예뻐. 그러나 나이살이나 처먹어가지고 의지다면은 그것은 다른 데 보내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많아. 그래서 나는 항상 거울을 좀 자주 보려고. 오다 보면은 흐트러진 게 많아. 머리도 그렇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어떤 때 아래 보면은 이게 오줌이 지려가지고 이러고 나가면 어떡하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봐.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단정히 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신과 능력이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 읽으면 읽을수록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들은 것만큼 믿음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세상 소리 들으면 아니 뭐 이북에 자주 가는 놈들 많은데 거기 가보면 그 말이 맞아요. 세뇌 교육을 시키니까. 그래도 목사도 보면 거기에 가서 왜 빠진 놈들 있어요. 애까지 낳은 놈이 있어요. 거기 가서 빠져가지고 거짓말도 들으면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 그런데 자꾸 세상 소리 들으니까 세상 것만 믿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확신이 오면은 그 믿음이 능력이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듣는 시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 여러분이 영이 살고 모든 믿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이건 우리가 재론할 필요도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주일 성수를 지켜야 돼. 세 가지 법칙이 있지요. 가정의 법, 노동법, 안식의 법이 10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안식일, 노동법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제7일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기본적인 모든 복을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8장 6절 13절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 거룩한 날로 지켜야 돼. 존귀한 날로 지켜야 돼. 우리가 세 가지인데 가장 기쁜 날로. 아멘. 주일날이 오면은 그저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라. 장사해야 되는데,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광화문 가야 되는데, 서초동 가야 되는데 그따위 생각하지 마라. 거룩하게. 할렐루야. 가장 즐거운 날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그리고 존귀한 날이요. 왜?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존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가장 결혼식, 바로 여러분들이요, 기념일이 중요한 것보다는, 또한 생일이 중요한 것보다는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오르게 하리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삶의 질을 높여주셔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야곱의 업으로 키우리라. 야곱의 업이 뭡니까? 여기에 야곱의 업은 물질의 창대한 복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물질의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할 때가 많아. 내가 주의를 지켜서 손해본다,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복받는다. 할렐루야. 잘못하면 그렇게 착각. 내가 주의를 안 지키면 이만큼 손해인데도 내가 이거 지키는 것이 대단하다,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내가 큰 복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 앞에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내가 관심법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봐요. 아, 내가 그래 주일날 문 닫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내가 큰 복을 받고 영생에 이른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잠복해자가 헬라기는 해야 되는데 믿음의 단계가 이르지 못한 게 하면은 오히려 시험돼. 그 더 말할 수는 없고 말 안 할 수는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지켜주는 게 아니야. 내가 복 받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또 야곱의 업으로 물질의 복을 받. 주일날 범해서 복을, 내가 1,000,000원 내가 세상에 돈 벌면은 1억이 날아갈 수 있어. 그러나 주일을 지킴으로 1,000,000원을 못 벌으면은 1억을 주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장사 안 해서, 오늘 내가 일 안 나가서 얼마 손해다, 그래도 할 수 없이 하니 내가 잘 믿는 거다, 그런 생각 버려. 그건 머리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안식일을 통해서 받는 복을 받으려면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 아멘이 됩니까?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 56장 1절 7절 보면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예면받지 않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쳐주신다. 고자라 할지라도, 고자는 그 당시는 치명적이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지만은 소망 없는 자를 가리켜 말한 거야. 그는 소망 없다 말하지 말아라. 새끼 많은 놈보다 더 큰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 최고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바로 나의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안식일에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리라. 기도의 응답에 기쁨을 주리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잘못된 안식일, 바리새인들 같은 안식일, 또 그것마저도 못 지키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되지 마라. 철저히 안식일 지킨 사람들이요, 잘못 생각에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조에 대한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11조 하는 줄 믿습니다. 11조 하니까 얼굴이 좀 그러네, 걸리는 사람이 많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체면상하는 건데 그런 11조가 아니야. 온전한 11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도리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보면은 바로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믿음으로. 그 다음에 모세가 법으로 11조를 제정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33절, 민수기 18장 21절 32절 등에 보면은 바로 율법화 시켰고 법제화 시켰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복음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교수들도 많아. 주를 틀림너드려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 둘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그러나 그 11조는 온전한 11조. 많이도 해야 되고 적어도 해야 된다. 적다고 하나 창피해서 안 끝내 그러지 마로. 그 작은 것이 보리떡 5개 같아. 할렐루야.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예? 또 많다고 이거 부담스럽다고. 내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대에게 청년이 와가지고 고민스러운 거예요. 청년이 왜 이렇게 고민하느냐? 11조가 많아져서 주일날마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솔직하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은 안 오면서 돈은 적어지만은 걔들은 솔직하잖아. 11조가 부담스럽다는. 그러니까 무디가 하는 소리가 형제여,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11조 낼 것이 없게 해달라고. 이해가 가나 모르겠네. 11조가 없으면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얻어쳐먹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큰일 났거든. 이렇게 뭐 엎드려서 빌면서 선생님 제발 그 기도는 하지 마시라고.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11조 많아지는 것만 생각했지 복 받은 것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11조는 구원받은 자의 최하의 수준이야. 목회자 같은 분이야 그것이 11조 이상을 해야 되죠. 내가 평생 50년 목회했지만은 그저 하나님께 받은 거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 같아요. 그러나 성도의 수준은 최하라도 11조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은혜 받아야지.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11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록펠러 어머니가 믿음의 교훈을 잘 지키잖아요. 록펠러에게 어렸을 때 반드시 너는 주일 성수해라. 반드시 너는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에 앉아라. 40분 전에 가라. 반드시 너는 11조 해라. 7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간단하게. 그럴 때 애비가 일주일에 7센트를 줘요. 하루에 1센트씩만 쓰라고. 그러면 오른쪽 호주머니는 아주 거룩한 호주머니요. 그게 11조 호주머니예요. 거기다 11조 또박또박 떼서 11조하고 주일날이면 40분 전에 오고 제일 앞에 앉고 세계적인 거부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4,000교회를 짓고 7,000교회 파이프학원을 놔주고 2,500개 학교를 짓고 또한 뉴욕 전체가 그게 사실은 록펠러가 만든 도시 아닙니까?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거 가르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 도리를 지켜야 돼요. 11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17절 하늘문이 열려요. 10절 보면 성경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어.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열렸던 것 같이 11조가 축복의 하늘을 여는 키가 되는 거예요. 창고에 차고 넘치는 창고의 복을 주셔요. 아무리 벌어들여도 빠져나가는 게 많아. 저도 어떤 때는 나도 목사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것은 내 일평생 모두 다 생명 바치는 거지만은 잘못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걷어가셔. 이런 일이었구나. 이런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황충이 재난을 막아주셔. 황충이라는 원뜻이 먹는 자란 뜻이에요. 시동생이 와서 떼쳐먹고 친정동생이 와서 떼쳐먹고 누가 또 입원해서 또 줘야 되고 친구가 와서 도장지라고 해서 찍었더니 그놈이 떼쳐먹고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셔야지. 인간의 관계 속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 못할 때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막아주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과일이 열었으면은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탄자병이 걸리고 삘이 떨어지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있는 돈 다 투자하고 은행 금융 얻어서 투자하고 사채까지 투자했는데 될 듯 될 듯 하다가 다 중간에 파산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안 되도록 주님이 붙들어줘. 할렐루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으니까 기한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9절 보면 믿음 안에서 절도범이 누구냐? 11조 도둑질하는 놈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나 하나니까 하나 너희들이 내 11조를 도둑질했다. 여러분, 때로는 폭력범이 서로 화합을 하면은 감옥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나 절도범은 그게 안 돼.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이게 죄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도리를 지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허던 놈도 안 터만 보니까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야. 경고지. 경고지. 11조 은혜 받아서 하늘문이 열려야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장 목사가 물질 강조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어. 여러분들에게 복을 강조한다. 이해가 갑니까? 복을 강조. 총력 전도입니다. 전도. 뭐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은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7절. 여러분들을 두고 소원을 두고 좀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왜 못 들어드립니까? 한 명도 전도 못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요. 엄한 명령이요. 명령은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강림의 목적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전도자가 되라. 성령 받았다면은 반드시 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죽어도 못하고 앉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기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 아, 내가 가짜 성령 받았다고 청만하고 앉았구나.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은 바로 땅까지 증거하는 영이에요. 또한 사도의 부탁이요 명령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증거하는 자 없이 누가 전하는 자 없이 믿으리요. 믿지 않고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게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할렐루야. 전파하라. 전도의 보상은 큽니다. 생활이 보장됩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보면은 그래요.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손해본 것은 하나님께서 최하가 100배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는 자에게 절대 굴리를 씌우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최하가 30배, 60배, 100배로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보장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 생명의 멸관입니다. 전도원 자에게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은. 그 다음에 영원한 스타죠. 다니엘 12장 3절. 드라마 보면은 참 유명한 사람들 또 뭐 스타들 많더라. 몇 년 못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폭락돼가지고 아주 거지거지 상거지 되더만. 그러나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영원한 스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도 다 전도자네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성악하고 음악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더 큰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전도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영원한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도리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맡은 이에 구할 것. 목사가 구할 게 뭐냐? 내가 죽도록 충성. 장로님들이 구할 게 뭐냐 이게야. 내가 죽도록 충성한. 아멘. 그 기도하세요. 제가 잠시 10대 초반에 전도사로 어제 그저께가 49년이었지만은 갔을 때 유영길 장로님이 기도에 내가 감동받았어. 새벽마다 첫 기도가 울면서 내가 장로로 죽도록 충성하게 죽도록 충성. 작년이 좋았죠. 돌아가신 것 같은데 참 내가 못 가서 미안한데 내 마음에 있지 않아. 그저 죽도록 충성. 입만 벌리면 죽도록 충성. 그 기도가 감동. 저녁에 주무시느냐고 인사하고 새벽 아침 일어나면 식사하셨느냐고 인사. 내가 전도사예요. 그래 마누라가 괜찮아. 장로 부인이. 목사보다는 사모가 나아야 되고 장로보다는 목사 부인이 나서야 돼. 그러면 그 집안 잘 됩니다. 근데 마누라가 괜찮아. 이게 또 나가서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있어가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 우리는 구할 것이 뭐냐 이게. 명예요 권력입니까? 권세입니까? 충성인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충성된 자에게는 무한한 게 주시는 거예요. 왜 지혜롭다면서 그런 걸 못합니까? 그래서 충성이 신실하라, 힘을 다해라, 책임을 다해라,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게 충성이다. 이것이 바로 피스토스라는 원문을 사용했던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야 될 절비서입니다. 스탠튼 아일랜드에 제가 한인감리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 남학기 목사님 아버지가 102세요. 102세 장로님이 102세인데 얼굴에 주름이 하나가 없어요. 제일 앞에 은퇴하고도 조금 좋은 설교면 웃고 즐거워하고, 또 책망적인 설교면 마음을 치며 회개하고. 그런데 그분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와서 교회 모든 다 정리를 문 열고 닫고, 제일 끝난 다음에 제일 늦게 가서 모든 걸 다 부교육자보다 늦게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받아. 우리 장로님들 은퇴했다고 우리 허영진 장로님 내가 참 좋아하는데 하고도 수양관 가서 열심히 기쁜 거예요. 은퇴했다고 사명 놓으면 죽어, 사명 감당하면 더 주셔.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큰 목회하고 자라잖아요. 멋진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처먹을수록 그냥 뭔가 대우만 받으려고 그지같이 이런 그런 인생이 추운 거죠. 얼마나 추웁니까? 사람이 해주는 거지 내가 받으려고만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도 높여주셔야 되는 절비서입니다. 갈수록 끝까지 충성해야지.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너무 아름답잖아요. 보기가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하나님께도 복받고. 그래서 항상 끝까지 캔터베리 성당에 니콜라이스 사찰과 같이 그가 마지막 72세에 죽는 순간 목에 뭡니까 가리가 끼면서 폐렴으로 죽잖아요. 내가 이번에 여기서 가리 소리가 나는데 꼭 애우는 소리가 나요. 폐렴이 너무 고여가지고 계속 도와. 그걸로 최종적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임종을 보려고 모든 중직들이 다 와서 있는데 6시가 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죽은 줄 아는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틀거림을 치면서 6시에 종을 치는데 종탑에 가서 마지막 종을 치고 그 종줄을 잡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런 장로님들 되세요. 아멘.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본을 보여야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추억에 무슨 권력 다툼하고 마귀 다툼하고 이런 사탄이 앞집에 노는 게 무슨 교회냐 이게. 마귀 사탄의 꿀이지. 우리 교회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어. 그래서 5가지의 도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도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후대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예배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생업 직장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